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특별히 또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교회를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중직자분들이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분들이 살아날 때 귀한 후대를 향한 또 다민족을 향한 중요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죠. 특별히 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임직자 분들 또 우리 렘넌트 차세대 중직자죠. 언약을 또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직자의 준비 어떤 것들이 있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다 나왔죠. 진짜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 비밀, 그리고 여정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중직자의 가장 준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무언가를 헌신하고 또 돕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 중직자의 실제적인 준비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중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특별히 이번 주 헤로디온과 이 나기수는 이분들의 출신과 이 배경은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중직자들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중직자의 준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무언가를 버티고 참아서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젊기 때문에 입 밖으로 잘 내뱉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미 누군가를 질책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실 그게 문제지 내가 입 밖으로 안 내면 되지라는 그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미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 범죄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사실 무서운 거죠. 초월해야 됩니다. 이 초월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헤로디온은 헤롯 왕의 이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이고, 이 나기수는 범죄자예요. 근데 이 나기수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나기수의 아마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범죄자의 가문, 굉장히 사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은 이제 그 이치를 따져가면서 가치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영혼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준 자체가 이미 그 상태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자가 무엇이냐면 정확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 우리 가서 보겠지만 이것으로 초월해야 돼요. 신분과 또 출신과 배경, 이 사람이 어떤 범죄 기록이 있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민족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 또 노예, 또 지금 우리 헤로디온처럼 이 왕의 가문에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계급 신분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신분 제도, 또 계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고 이 정도의 신분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 말고는 모든 걸 초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오늘 보는 나귀수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초월된 복음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명히 바울은 이들을 친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친척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친척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통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합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복음은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육신이 들어오고 그 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생겨요. 왜 한계가 생깁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반증이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라는 건 사실 한계가 없다라는 것과도 무관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만하고 복은 필요치 않고 그리스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과 같은데 우리의 사실 교회의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라. 이것밖에는 없죠. 다른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되어진 친척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오직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으로 합심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른 건 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이게 딱 먼저 세팅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세팅되어지고 다른 육신의 것들이 먼저 세팅되어지면 이제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렘넌트 시기 때 다른 게 세팅되어져 버리면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실제적인 이제 오늘 단어가 조금 규제에서 보니까 좀 세긴 한데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면 개혁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개혁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라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 나라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후대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깨어서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개혁이지. 개혁은 무언가를 죽이고 와해시키고 깨고 떠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개혁과 혁명들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영적인 혁명이죠. 우리의 영적인 혁명은 이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자꾸 다른 육신의 이 응답이나 육신의 것들이 먼저 앞서게 되는 부분들이 저도 참 많아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근본이죠.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창조와 치유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겁니다. 왜냐? 연약한 사람이 전달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치유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단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냐하면 바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성자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사역이에요. 구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신다. 유대인이 그걸 잘못 잡았죠.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 나, 우리만 이렇게만 잡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만민을 구원을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은혜와 이제 이 감사, 내가 그리스도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진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한다.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얘기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기도하는데 느껴지는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과거에 이 문제를 주셨던 건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내 길을 미래까지 인도하시지. 그리고 역사. 사실 이 기도, 성령을 누리는 자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안과 행복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말씀과 전도와 이제 기도, 이 세 가지죠. 중직자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예요. 창조의 말씀 대신 언약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회복하고 생각하고 그 언약과 붙잡고 조용히 행복함과 평안함 그 가운데 정확한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가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과거에 대한 답을 얻고 미래에 대한 가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직자분들이 먼저 개혁해야 될 영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정말 많은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생각이에요. 분명히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불신앙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내 생각이 이제 바뀌게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사실 거의 경험에 의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경험이 이 생각은 사실 무한한데 만약에 내 경험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고 조그만 틀 안에 있다면 많은 부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생각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의한 생각의 혁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그 무한대의 응답을 누리는 생각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생각에 딱 국한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제 폭이 좁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이때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야 돼. 그 생각대로 이제 행해요. 그게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내 경험이니까. 근데 바울은 무한한 영적인 것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생을 본인의 배운 것과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돼 있죠.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서 본인의 삶이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근데 그의 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여정 안에서 바울은 다메섹의 여정에서 치유의 정확한 언약을 확인합니다. 다메섹에서 치유의 여정 속을 확인하죠. 그리고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였는데 그게 틀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눈의 비닐이 벗기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게 돼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냐?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결국 이게 바울의 모든 생각을 장악해요. 붙잡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바울은 오직 그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었어요. 믿음의 생각. 그 믿음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따라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죠. 그리고 평생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생각이 회복되어져요. 우리 사실 렘넌트에게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의 배경으로 내가 되어졌다.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생각을 딱 장악하게 되면 평생 반대로 뛰는 겁니다. 이제 진짜 믿음의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 그 생각의 혁명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요. 그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죠. 평생 사람을 죽이던 인생인데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강단, 언약, 그리고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러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확인하고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그 가운데 이제 만남을 보면 이제 다르죠.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이제 다른 거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뭐 그냥 이용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딱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이 전도자의 삶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개혁은 이제 전도자와 합심하고 우리 로마서 16장처럼 그리고 교회의 흐름과 합심하는 거예요. 뭐 계속 저희가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금토일 준비 때문에 우리 토요 우리 렘넌트들 미션홈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글로벌 ITF 태권도 지금 한 이제 15, 16 이렇게 좀 인원수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한국어 캠프랑 이제 태권도 캠프, 그리고 지금 치유 집중,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교회 안에 흐름에 합심하는 흐름.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합심할 수 있냐? 그건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합심할 수 있냐? 교회 흐름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과 합심되어진 모든 중직자들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합심했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범죄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삶의 최고의 혁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매일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결국 인생의 모든 혁명의 끝에는 정확한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결국 삶은 복음 안에서 바뀌어간다면 예배가 1순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1순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안 되어지는 수가 없죠. 예배에 대한 언약 가운데 계속 나의 여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삶은
예배가 중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중직자를 준비시키고 중직자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이 길이길이 후대에게 남는 거, 영원히 남는 응답이 돼요. 꼭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지금 하는 이 세 가지 흐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히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 아무 계획 없이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 태권도도 그렇고, 여러분 잘 보세요. 금토시대 렘넌트들 지금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영원히 남아요. 지금 치유 집중하는 거 분명히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건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요. 저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분명히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신다. 아무 이유 없이 전도자들 있는 교회, 가정에 그걸 뭐 왜 줍니까? 그걸 교회에서 그걸 왜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태권도를 만들려고 하고 뭐 치유 뭐 우리가 만들려고 만들었습니까? 뭐 금토일 시대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저는 자꾸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근데 그 헌신이 분명히 영원히 남습니다.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 후대들은 그거 보고 확인하겠죠. 이 중직자의 준비가 영적인 또 생각에 또 삶의 여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속에 귀한 믿음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있는 여정 가운데 남는 작은 헌신이 영원히 남을 귀한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